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목요 예배, 주님의 고난을 가까이 따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의주신 하나님 위아들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값진 대속의 선물을 아무 공 넘는 우리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위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큰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뒤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하던 우리입니다. 아버는 죄도 없는 존귀한 신분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양보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을 기하여 우리의 욕심을, 허영과 교만을, 죄악된 이기심들을 모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진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편안한 길로 가려 하고 행복과 안일의 유혹에 주저앉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고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오니 한순간에 신기로와 같은 영광을 쫓다가 영원하고 참된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 참혹한 고난의 십자가만이 뒤틀린 우리의 삶과 죄와 갑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고 역사 희망봉이며 미래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비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가장 둔한 양심을 깨우치고 가장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멀리 있던 자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서로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이 밤에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자신의 몸과 흘린 피로 우리 주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참 제자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졸여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 깊은 곳의 전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노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각되어집니다. 내 기쁨도 명예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도 가을비에 낙엽이 떨어져 뒹굴듯이 주님 앞에서는 모두 흩날려지고 맙니다.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남 모르는 고독도 인간의 자취로 어지러진 모래바닥이 파도 앞에서 언제나 평온한 모습을 되찾듯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듯 씻겨내려 버립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나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멀리 무지개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 다가가면 더 깊어지고 잡으려면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깊이를 모르는 사랑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호기심과 희망이 주는 야릇한 미완성의 행복 속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무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도 좋아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때는 유월절 기간입니다. 명절에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평소에는 앙숙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와 바리새는 물과 기름으로 살다가 예수라는 공동의 목표 속에 합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악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선하냐 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덕목일 수 있습니다. 과정이 깨끗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과정이 정직하고 그 과정 속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행동과 말과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수 하나를 명절에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혁명가이고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바라바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라바를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명절의 특사로 놓아달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12절에 묻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에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에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11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다른 성경에 보면 매수하여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론 군중 전체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하고 충동하고 뒤에서 모든 것을 꾸몄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수장들입니다. 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로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에 앞장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었느냐 하는 이력이 오히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몇십 년을 믿고 평생을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떳떳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잠시 15절까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하신 예수님 앞에서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말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서 절하는 이 풍경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이 조롱과 이 수치와 이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고난임을 이 시간 마음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때문에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하고 모욕적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형을 당해 마땅할, 죽어 마땅할 죄인임을 십자가가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희롱을 당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십자가를 메고 갈 힘이 없으십니다. 그때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어준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화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내가 원치 않는데도 맡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문을 알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지만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금은 의미를 모르나 그러나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략은 마취제이고 고통을 멈추는 약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고통을, 우리를 위한 고통을 다 당하시려고 이 마취제를 거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옷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강도들이 좌우편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29절에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희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완전한 성경을 가졌고 우리 기성교회는 불완전한 성경을 쓴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사본에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고 나중에 첨가된 말을 쓰지 않은 것뿐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함께 희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고 내려와서 믿게 해라. 이것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여기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할 때 병 고쳐주시오, 돈 벌게 해주시오, 문제 해결해 주시오, 아무리 다른 표적이 이루어져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표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병고침의 사건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떡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33절부터 4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빛이 사라지니까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계실 때 어둠의 세력이 나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내가 멀리하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죽여버릴 때 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고 엘리 엘리 엘로히 엘로히 원문대로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곳에 주님이 대신 처참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될 그곳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이 갈라지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달라고 말합니다.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리에서 목숨 내걸고 자기의 지위가 박탈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감히 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 줍니다. 신앙은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 그때그때마다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위기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제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이외에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서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그 일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아무 부름이 없다고 섭섭해할 일도 없고 나를 다시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것이 에스더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 쓰임받았다면 이것은 영광이요 축복이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놓고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찬송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볼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밤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당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며 모진 고통 속에서 외마디 소리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보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몸바쳐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 고난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며 이 세상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의 아들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 공로 없사오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외면당할 자리에 주님 대신 외면당하셨습니다. 내가 고독해야 될 자리에 주님은 고독해 하셨습니다. 내가 희롱당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 많이 비서도 어찌 그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난주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이타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교회, 몸 바쳐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주를 모르지 무시해버리고 못 본 척도 하고 아무 상관없는 듯 세상을 향해 주를 말하리 내 마음 다해 내 혼인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세상을 향해 주를 말하리 내 마음 다해 내 혼인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예수 이름 부르며 모두 구원 얻으리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삶의 아버지
나의 생명이라. 이제 순서에 따라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의 인간에게 노동의 수고와 즐거움을 허락하사 그 열매로 이 떡을 주셨사오니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의 인간에게 노동의 수고와 즐거움을 허락하사 그 열매로 이 음료를 주셨사오니 이 음료가 곧 생명의 피가 되게 하옵소서. 씨앗 하나가 썩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다시 모여 이상 위의 떡과 음료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썩어지게 하시고 하나로 뭉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198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을 감동시키셨으며 동정녀 마리아를 은혜로 순종케 하시고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오늘 우리의 성만찬 위에 보내주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음료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229장입니다) 아무음도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떡과 잔을 나눕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서시기 바랍니다. 떡을 든 분과 잔을 든 분이 짝을 이루어서 앞에 한 조, 뒤에 두 조가 섭니다. 가운데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왼손으로 떡을 받으실 때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그 떡을 오른손으로 드셔서 잔에 스스로 찍어서 들고 양쪽 사이드 통로로 들어가서 앉겠습니다. 앞으로 차례대로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사무실, 방송실 같습니까? 하십시오. 228장 성찬후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한 세계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을 받은 자로, 주님의 피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영적인 체험 아래서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여러 가지의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송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내일은 십자가의 7 말씀을 새기는 성금요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믿음의 분량대로 자유롭게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우리 위에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으로 모시며 몸된 교회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